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니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도 정말 주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고 깊이 교통하며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정말 은혜의 자리에 이끄시고 우리를 오늘도 생명 가운데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주님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다시 한 번 더 그대가만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예수를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러한 마라나타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거룩한 영을 이 시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올 때에 우리가 어떠한 복음도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의 영이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이 자리에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이 있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씻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영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그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다시 오신다고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 이유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온 세계의 아버지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이 우리 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영에 주님의 그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영을 이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진은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의 만족을 얻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괜찮다 딱 한 번만이다, 어쩔 수 없다, 스스로 죄와 타협하며 주님의 품을 떠나려는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도 결국은 헛망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위로임을 오늘 예배와 말씀으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불안하게 시작했던 2020년이 벌써 사계절이 돌아 2달 만이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평범함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계속되었던 장마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시기에 근심이 더욱 쌓이는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비록 작은 교회 공동체이지만 믿음이 작은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 아이들이 바른 믿음으로 자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형남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리더 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의 끝없는 축복을 전하여 듣는 자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무엇보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족함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사랑과 거리를 두지만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다니엘 기도회 안내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 저녁 8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가 이 기간 21일까지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기도회 없이 이제 모두 우리가 다니엘 기도로서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21일 동안 진행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찬양팀이 찬양이 있는데 이게 찬양팀이 우리 교회 찬양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또 유수한 또 영성 있는 예배 사역자 찬양팀들이 나와서 또 찬양을 인도하고 또 기도회까지 모든 시간들을 또 함께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기도나 또 찬양하는 데에 제약이 또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오셔서 교회에서 정말 이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우리의 또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은 이제 조그만한 이 삼각대
조립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게 있는데 가정마다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행여나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꼭 해주시고 또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에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장소적인 부분에서 또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이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안내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제가 날짜를 오타를 넣었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까지가 아니라 12월 1월 1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15일 날이 되는데 제가 21일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이 추수감사 주일이고 14일 토요일까지 여러분 곡식들을 우리가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전에는 자원에서 해보니까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분들만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 가정에서 좀 의무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비싸지 않아도 좋습니다. 뭐 밀감 한 봉지라도 괜찮고 또 아무거나 과일, 채소, 곡식 여러분 다 괜찮으니까 이번에 각 가정마다 우리 이 과일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올리실 때 그냥 올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함께 이렇게 써서 이렇게 11월 14일 토요일까지 이제 올려놓으시면 그날 오전 중에 올려놓으시면 그날 이제 저희가 단상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이제 열매 나눔 우리 교회들 기관들 열매 나눔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씩 이렇게 열매를 드림으로써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4일까지입니다. 우리 네 번째 추수감사절 오행시 안내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어떻게 보면 참 가장 우울한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더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감사의 고백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타이틀 오행시로 이제 오행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게 하나씩 끼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다 적으시고 이제 이것도 14일 늦어도 14일 토요일까지 할 수 있으면 좀 일찍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일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제출해 주시면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장년 두 팀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또 크진 않지만 또 격려하고 이렇게 좀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김승현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각 기관 총회 안내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원래에는 우리가 각 기관 총회를 우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임원들은 총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회원 연락, 회칙 준비, 또 선거 용지 준비 등 모든 준비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한 두세 분씩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아멘. 예, 얼마 전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우스운 그런 기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홍콩에서 도둑이 붙잡혔는데 3명의 도둑이 이제 많은 유물을 모으고 있는 이 수집가의 집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물건이 7개의 서예 작품, 그리고 24,000여 개의 우표, 10개의 청동, 이 주화를 훔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훔친 물건의 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약 6억 4,500만 달러로 환산되었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 우리 하나로 환산을 했을 때 약 7,500억 원입니다. 놀라지 않네요. 흔하게 만질 수 있는 돈이라 그 정도 가지고, 역시 우리 교회 부인들은 황금을 돌같이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새 힘드실 텐데 이 정도는 그렇죠. 7,500억 원에 해당하는 이 유품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훔친 물건 중에 굉장히 중국의 국보급 물건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마오쩌둥의 친필이 있었는데 그 족자만 하나가 3,500억 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원이란다. 제가 요새 힘들어서 3,500억짜리를 훔쳤는데, 여러분 더 웃긴 것은 이 강도가 이걸 주변의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얼마에 판 줄 아십니까? 이것을 75,000원에 이것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주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근데 75,000원에 산 사람은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물건이 마오쩌둥의 친필이라는 것을 전혀 이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모조품인 줄 알고, 이 마오쩌둥의 친필이 약 2.8m가 되는데 이것을 한 편에 걸 수 있는 액자가 없어서 이걸 반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마오쩌둥의 친필을 그냥 푹 찢어가지고서 절반을 나눠가지고 절반에 나눠서 액자에 넣어서 그렇게 집에 전시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중국이 굉장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국보급의 보물을 75,000원에 판 것도 어이없지만 이것을 진짜인 걸 알지 못하고 이걸 또 반으로 푹 찢어가지고서 그렇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중국이 언론이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참, 이런 진품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나. 그 가치를 정말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반으로 툭 잘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는 참 어이없어서 우리도 함께 웃고 있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마오쩌둥의 친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진정한 하나님의 친필이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기까지 1600여 년 동안 수많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들이 기록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피를 흘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지켰고 이 말씀을 보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친필의 그 마음이 담긴 이 귀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복음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친필을,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혹시 그 마오쩌둥의 친필을 반으로 푹 잘라서 전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복음을 반으로 툭 잘라가지고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없이
우리가 혹시 반쪽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것을 누가 쓴 것을 알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담은 이 친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는 가볍게 대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던 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단어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즉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즉 복음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그것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나 복음에 대해서 박해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바로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한평생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로마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고 정말로 복음의 깊은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대표적 인물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입니다. 이 루터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죠. 자기가 수도사로 살아갈 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루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없나, 내가 잘못하면은 벼락을 쳐주시고 나를 혼내주시고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 루터는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본다고 하니까 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자기가 예배당에서 누군가의 발을 밟으면 그게 너무나 죄스러워 가지고서 그날 집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스스로 회초리를 꺼내 가지고 자기의 종아리가 피 터지게 때렸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자기의 동료 수도사가 이제 신경통을 앓는다는 이야기를 들 때 내가 그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니면 혹시 행여나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신경통을 앓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죄책감에 휩싸이면서 그날도 여지없이 이제 방 안으로 들어와서 회초리를 꺼내 자기의 몸을 쳤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실수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관대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루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더라도 남들은 사흘 동안 빵을 먹지 않는다면 자기는 빵에다가 플러스 나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루터에게 어거스틴의 수도원에서 슈타우비치라는 수도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장을 만나면서 그런 신앙을 상담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저는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규칙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스스로 벌을 주면서 심한 체벌로 저를 때려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제 마음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왜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이 슈타우비치라는 이 수도원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 형제, 오늘부터 당신은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어보고 거기에는 우리의 죄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초리를 잡지 말고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깨달으면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슈타우비치 원장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회초리를 들어서 내 자신을 체벌하고 가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몽둥이로 우리의 몸을 친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되거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왜요? 우리 안에는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체벌하고 우리의 몸을 가학한다고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체벌로, 우리의 자학으로, 우리의 자책으로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무엇입니까? 이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께 돌려보내신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힘도 나의 수고도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오늘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루터는요 로마서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에 가는데 로마에 스칼라 산타라는 계단이 있는데 이 스칼라 산타의 계단, 이 계단은 28개의 계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계단이 만들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는 그 고난과 고통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세시대 때도 이 루터도 여기를 찾아갔을 때 동일하게 이 계단을 올라가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이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무릎에서 피가 나오고 무릎이 까지면서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던 중 중간에서 그는 갑자기 머릿속에 무언가 충격적인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릎을 까지고 내가 피를 흘려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일까? 내가 28개의 저 계단을 다 올라가야만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루터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한 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오늘 본문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떠올린과 동시에 이 루터는 일어나서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루터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자학하고 노력하고 나의 수고로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바로 루터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슬로건이 바로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바로 동기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오늘날의 개신교가 우리에게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예.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는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와 공로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요 해결해 주신 바로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점점 부끄러워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복음은 점점 힘을 잃고 능력을 점점 잃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동시에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 믿음의 열정도 점점 빛을 잃어져 버려가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많이 연약해져 가고 있죠. 저는 아닙니다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에 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고 더 그 삶의 열매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느끼는 오늘 내 믿음과 내 신앙, 오늘 한국교회의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 오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저도 제 자신을 봤을 때 많이 약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무기력해짐이 우리 안에 있고, 때로는 주눅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비방 속에서 한없이 작아져만 가는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내 믿음이 건재하고 신앙도 열정도 뜨겁고 나는 지금 성령으로 늘 충만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열매는 기쁨과 감사보다 우리가 무기력과 주눅이 든 것이 더 충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의 공동체에 보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 제국이 바라봤을 때 이 복음은요 너무나 부끄러운 복음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복음이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입힐 것을 주었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나 되어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받는, 너희들의 그 복음이 무슨 진짜 복음이냐? 복음은 부끄러운 거라고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았던 로마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고, 그 로마 사람들은 오히려 지배국가가 되어서 막강한 힘과 파워를 자랑하고 있었던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그 당시에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에는 복음이 많이 부끄러운 게 돼버린 것 같아요. 복음 앞에, 여러분, 코로나 앞에 복음이 서 있는데 복음이 주눅이 들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 그럴까요? 로마 시대 때 그 복음은 로마 제국 앞에서도 담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고백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코로나라는 시국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이 능력이 작아진 것입니까?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의 감격과 감사는요, 여러분, 그 본질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로마냐 빌립보냐 거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박해하는 자냐,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나,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아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지금보다 더 복음이 부끄러웠던 그때에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할 때 그에게는 두려운 것도 없고 그에게는 염려도 없고 그 복음만이,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만이 오늘 우리의 기쁨도 자유도 감사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여러분 아닌지,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부끄럽고 복음 앞에서 우리는 연약해져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결국은 믿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정말로 믿고 붙잡으면 뭐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가치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바늘로 툭 잘라서 구원의 기쁨은 던져버리고 우리 안에 반쪽 신앙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점점 부끄럽고 위축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비난과 손가락질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으면 죽는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너희 자녀들 사자밥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살인면으로서 죽게 할 것이다. 정말로 복음이 그 당시에 그 박해 속에 있을 때 복음이 정말로 부끄럽고, 정말로 믿음의 선조들이 이 지하의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왔던 그 믿음의 선지들의 발걸음이 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이나 전 세계 우리에게 영적인 바로 지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이 믿음의 회복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요? 이 믿음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믿음이 회복되길 원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도, 공로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잘 고쳐먹고 내가 애써서 힘써서 내가 노력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시작일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죠. 오늘도 본문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너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는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큰 오산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예배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여러분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데라의 아들로서 우상을 섬기는 이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뭐요?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을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지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그물을 깃고 그리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는 순종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 믿음의 시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신뢰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와 모아는 제자들이 도망갈 때도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히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양심상 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께 도망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고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도망가고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조밥 먹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그 사랑을 재확인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베드로를 안아주실 때에 그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자를 걷게 하고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돌아온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 반쪽 신앙이었던 베드로가 진정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고 마지막에 순교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도망자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복음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비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도 있었고 순교할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다시금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지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의 손을 놔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오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도 무기력하고 주눅이 들어진 우리의 모든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모습 속에서 오늘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식당에서 기도하며 밥 먹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우리가 숨기고 도망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가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오늘 그 사람을 다시금 바로 말씀으로써 기도로써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회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나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내가 회복하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다시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찾아가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시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우리 안에 무기력해져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일으켜 세우길 원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오늘 너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너에게 힘 주시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더 충만해진다면 감사한 일이죠. 더 믿음이 좋아진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건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시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간증자들과 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을 통해서 저는 듣기를 원해요. 어떤 말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그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다시금 회복되어짐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정치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요,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맥을 자랑합니다. 내가 누구 대통령, 누구 어떤 사람,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다.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손절매를 하죠. 나 그 사람 잘 모른다. 그 사람하고 그렇게 그닥 친하지 않았다. 왜일까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해서 그래요. 부끄러워해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는 나를 주님의 오른팔로, 나를 주님의 왼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마다 어깨가 쫙 펴지고 그 사람들이 무리가 들어갈 때마다 길이 쫙 열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능력 없는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일 때 제자들은 그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주님의 추천서로 증명서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가 뭘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분이 나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게 신앙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가는 것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밤, 때로는 이 말씀의 밤을 통해, 물론 부득불 여러분 올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고 뭔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기 원한다면,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공동체로 모이십시오. 그래야 찬양도 나오고, 그래야 여러분 기도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면 관람하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가 그냥 동의하고 동감만 하다가 끝나는 시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믿음의 시작이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어. 내가 너로 온전히 다시금 세울 거야. 오늘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금 세워지는 여러분 그런 역사, 이 세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함께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의 닻이 쫙 견고하게 내려짐으로 인해서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그 좌표를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놔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를 주를 신뢰해. 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2절입니다.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오직 의인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때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믿음의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한번 1, 2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늘 하나님 로마 앞에서 담대했고 늘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늘 복음 앞에 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이 시국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우리 안의 자유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함과 주눅과 우리 안의 답답함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그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심령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심령으로 하나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던 바울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던 바울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자기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가장 삶의 우선으로 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 시국, 우리는 이 로마 제국과 같은 이 코로나 시국의 상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교인임을 부끄럽게 여기며 주눅이 들며 우리가 무기력하며 내가 주님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급급하여 내 자신을 숨기기에 분주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주천장으로 보내주시고 세상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로서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루터처럼 오늘 주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우리 가정의 경제를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복음의 기쁨을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이 메말라짐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감격 또한 메말라져 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 이 산지를 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의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므로 담대하게 우리를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